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미약했지만 갈수록 잘 된 분들이 있고, 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아담과 하와는 시작은 좋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가라사대. 그러나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지요. 끝은 안 좋았어요. 사울 왕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두 아들과 한 날에 자살해서 결국은 죽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가룟 유다 시작은 좋았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도 결국은 스승 예수 배신하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절대 배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끝이 별로 안 좋았어요. 또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집사, 참 어렵게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 마지막에 그는 니골라 당을 만들고 이단을 만들고 맙니다. 끝이 별로 안 좋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시작은 별로 안 좋은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단지가 있는 그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불러서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데, 이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연단을 겪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또 다윗도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입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어요. 그랬던 이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서 그를 창대케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우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그런 왕이 되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솔로몬과 나단을 통해서,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태어나죠. 다윗의 아들 가운데 나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다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고, 다윗은 갈수록 창대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도 갈수록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보면 갈수록 일어나는 가정, 후손대에 더욱 창대해지는 가정이 있고, 또 갈수록 안 되는 가정도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엄청난 전쟁의 그 폐허 속에서 7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단히 놀라운, 지금은 GNP가 3만 불이 넘는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가 됐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하면은 갈수록 창대해지는,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자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입니다.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의 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고, 이 성경은 계약서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부 약속으로 돼 있고, 그 약속에 2개의 고리로 전부 연결돼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서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3가지를 네가 해라, 3가지를 네가 하면 하나님도 3가지를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오늘 본문 중심에 강해 설교를 합니다. 8장 5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네가 갈수록 창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방법은 기도다. 여러분,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려면 대화가 통해야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하면요, 이게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요, 대화가 안 된 사람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대화입니다. 부부지간에 자주 싸우시는 가정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싸워. 대화가 서로 잘 되는 가정은 알콩달콩 그렇게 재밌게 삽니다. 대화가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대화입니다. 대화, 인격적인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하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얘기하지요? 기도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신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요.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시편 145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신다. 격이 낮은 영체는 격이 높은 영체에게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격이 높은 영체는 격이 낮은 영체에게 마음만 먹으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격이 낮은 영체는 격이 높은 영체 하나님께 아무리 발작 뛰도 노력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죄악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갔어요. 그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신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던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려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권세를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겁니다. 망한 겁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는 겁니다. 유황불로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대충 하고는 뭐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나님이 모든 면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 수단대로 내 머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려면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 편에서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관계를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는 와서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여러분 집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훈련 장소예요. 훈련을 받고 가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승리하다가 또 오셔서 훈련 받고 힘을 얻고 아멘.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개인적인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기도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요. 시편 73편 28절에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 네,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6절 말씀 보세요. 또 청결하고 청결하라는 말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그 말입니다. 너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되지만 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우리는 네 가지 면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예? 네 가지 면에서 인정받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다른 건 한 개도 안 보고 믿음만 봅니다. 믿음 있으면 구원받을 믿음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치유받을 믿음 있으면 치유 받는 거예요. 축복받을 믿음 있으면 축복 받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다른 거 한 개도 안 봅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 드는 역사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한 개도 안 보겠다. 믿음만 보겠다. 따라합시다. 천만 다행이다. 아이 그것만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믿음 있으면 그냥 통과해요. 그래 하나님께는 믿음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 마귀인데도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인데는 뭘 인정받아야 되느냐? 아무리 시험하고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이 끄떡없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람이 한번 분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이고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까지 도달하겠어. 네. 마귀란 놈은요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그 원래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시험하고 돌아다녀. 어떤 모양으로 시험해도 여러분 시험 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고 아이고 다 본인 책임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무것 때문에 다 본인 책임이에요. 본인 속에 내가 시험 든 본인이 가장 문제지요. 안 들어야지요. 시험이 오면 이겨야지요. 따라합시다. 시험이 오면 이겨야 된다. 이겨야지요. 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교회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은요 절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오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없을 때 나가고 싶으면 시험이 없을 때 정상적 목사님 그동안에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이리고 가야지. 아멘 해야 될 대목이에요. 아이고 시험 들지 말아요. 아이. 바람 한번 불었다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아이 정말.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꿋꿋하게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마귀란 놈이 한 번씩 건드려 그때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시험할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그러면 심심풀이 땅콩이 돼가지고요 심심하면 와서 건드려 물리쳐버려야 돼요.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 저는요 가끔가다 한 번씩 야 사탄 절대 너에게는 내가 안 줘. 나는 절대 너에게 안 줘.
아주 사탄에 대해서 강한 게 제가 있어요. 절대로 나는 내게 안 돼.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마귀도요. 야, 너 진짜 예수쟁이네.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야. 시험할 때마다 시험 들어봐. 재밌잖아. 그러니까 한 번씩 와서 또 시험하고. 심심풀이 뭐라고요? 땅콩 된다니까. 심심풀이 땅콩 따로 없어. 네. 그리고 시험도요. 그 수준에 맞는 시험을 줍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주 약한,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수준 높은 시험을 줘요. 그러니까 시시한 시험 좀 아이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시시한 시험을 줍니까? 수준 높은 시험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시험 오면 이기셔야 돼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이고 그런 가지고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믿음 인정받아야 됩니다. 마귀인데 시험하면요 시험 안 들어야 이겨야 인정받습니다. 또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에게는 순종하면 인정받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청결이에요. 양심 청결.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끔 살아야 돼요. 아멘.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나는 게 여러분 양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끔 나는 행동한다. 이게요 딱 돼 있어요. 각자 자기 수준이 있잖아요. 자기 판단이 있잖아요. 목사의 양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심에 내가 어긋난 행동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내 자신의 양심이 방향을 정하는 대로 그리고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걸 무섭게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데는 목사님이 저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목사 믿은 것 같은데 그 여러분 수준이죠. 저 수준에서 판단하는 게 다 있어요. 분별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일단 신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안 그러면요 시험 들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을 신뢰하자. 그 목사님의 신앙이 있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양심이 있을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양심은요 더 예민합니다. 더 예리합니다. 다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면에서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께는 뭘 인정받아야 된다? 믿음. 마귀인데는 이겨야 마귀가 인정하는 거야. 너 진짜다. 너는 보니까 진짜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네? 주의 종에게는 순종함으로 또 내 자신에게는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청결하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 6절 말씀 정직하면 이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두 번째 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정직과 진실입니다.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가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세상에 사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만나고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만난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절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아멘.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래서 저는 절대 사람 배신 안 합니다. 저가 절대 사람을 배신 안 해요. 사람을 안 버려요. 다른 사람이 하면 했지 나는 절대 사람을 배신 안 해요.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도 그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적 자산이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도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제가 안 듣습니다.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삼각관계가 있어요. 윗사람이 있습니다. 옆사람이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 부모님 윗사람이죠. 학교에서 선생님, 스승 윗사람이죠. 교회에서 목회자는 영적으로 윗사람이죠. 또 선배도 윗사람이죠. 노인들,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 윗사람이죠. 윗사람은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옆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같은 친구, 같은 레벨의 성도. 옆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를 배신하면 안 돼요. 의리를 배신하면 안 돼요. 아랫사람이 있어요. 아랫사람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잘 끌어줘야 돼요. 잘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다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윗사람인데는 잘하는데 옆사람인데는요 잘 못해. 이런 사람을 아부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윗사람인데는 잘 못해. 그리고 옆사람인데 또 잘해. 이런 사람은 궁금하지요. 수단꾼이라 그럽니다. 수단꾼이라. 아부형이 돼도 안 되고 수단꾼이 돼도 안 되고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다 봅니다. 사람 다 볼 줄 알잖아요. 항상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윗사람이나 옆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이 사람이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니까 누굴 대해도 좋게 대하는 거예요. 아멘. 머리 굴리고 수단 부리는 사람은 얼마 못 가요. 항상 중심으로 진실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받죠. 그리고 아랫사람은요,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잘 끌어줘야 돼요. 아랫사람은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잘 끌어주고. 그래서 위를 쳐다보나 옆으로 보나 아래로 보나 다 두루두루.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 관계를 바로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방법은 뭐요? 기도 많이 해라.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네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방법은 뭐지요? 양심 청결, 양심에 끓이기지 않도록 행동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세 가지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의리가 있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느냐? 세 가지 해주시는데, 첫째 6절 말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봐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아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도 돌아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건강도 돌아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 나라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아보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양심에 끓임이 없게끔 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 반드시란 말을 붙였어요. 반드시. 헬라어로는 데이라 그래서 반드시 너를 돌본다. 아멘. 여러분, 사고도 얼마나 많이 납니까? 1년에 약 한 3만 명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 몸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 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아주 복잡해요. 이 복잡한 이 몸이 그대로 유지되어 간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오. 자녀들 어떻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오. 하나님이 돌아보시오. 두 번째 6절 말씀,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두 번째 축복입니다. 평안하게 해주신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마음이 편해야 돼. 우선 마음의 평강이 최고. 가정이 편안해야 돼. 가정이 평안해야 돼. 교회도 편안해야 돼. 나라도 편안해야 돼요. 나라가 많이 걱정입니다. 지금 편안하지 못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참 북한의 김정은이가 변해야 되는데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 핵을 포기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전 세계가 도와줄 텐데 하여튼 기도해야 돼요. 핵 터지지 않도록 기도해요. 나라가 편안해야 되고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직장도 편안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도 편안해야 되고 그런데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청결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편안하게 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편안하시기 바라요. 마음 편해야 돼요. 아 정말 이제는 마음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골골짝으로 보냅니다. 이제 저를 보내요. 막 긴장이 돼요. 아주 긴장하고 이제 주중에는 2월 달부터 이제 집회도 안 나가고 주중에는 거기 가서 이제 완전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으로 들어갑니다. 주말에는 와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오. 편안, 여러분 정말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갈수록 창대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갈수록 창대해져 가야 돼요. 믿음이 갈수록 창대해져 가야 돼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영역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갈수록 끝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후손들이 창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소만 교회도 더 앞으로 창대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제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갈수록 창대해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앞으로 잘 되실 분들만 희한하게 딱 오셨네요. 앞으로 장대하게 되실 분들만 다 오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후손대에 가서 더 잘 되고 더 귀한 열매 맺고 이 끝이 아주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구원론을 이렇게 6년 동안 원래 이제 7년째잖아요. 7년 동안 구원론에 딱 집중을 하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월요일, 금요일 목회자들이 왔어요. 와서 같이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도전을 받죠. 목사님 도전을 받죠. 월요일 날에는 2층에 꽉 차게 왔어요. 도전을 받지 목회. 왜냐하면 말씀을 완전히 다 세게 가지고 쏟아 놓으니까 놀리는 거죠. 구원론에 대한 말씀 전체가 이게 확 들어와 있으니까요.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잖아요. 내 영혼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이 골방에서 저를 그 길로 인도한 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힐링 센터에 오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치유하시는 거.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세 가지 계약 관계라 그랬죠. 앞에 반드시 만일 내가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라, 간구해라, 청결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 반드시 돌봐주고 너 가정도 마음도 직장도 평안하게 해주고 시작은 약했는데 갈수록 창대하게 해준다.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지키세요. 이 계약서입니다. 자, 계약서 체결합시다. 인감도장 갖고 오셨어요? 안 갖고 왔지요. 그러면 지장 찍읍시다. 지장. 엄지손가락 여기다가 확 하세요. 화 해가지고 7절 창대하리라 거기다 콱 찍어요. 따라합시다. 한 건 했다. 한 건 했습니다. 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할 거 하면 하나님 할 걸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8장 5절로 7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청결하게 살고 정직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돌보고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양심에 끄리낌이 없게끔 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